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죄를 바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먼저 들어오는 입구에서 죄를 발라 드렸습니다. 사순절 시작이 올해는 좀 일찍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한동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일 또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기준은 페어팩스 스쿨 보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페어팩스 스쿨은 클로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하니까 어른들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날에도 클로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하면 꼭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이 날씨 문제로 해서 클로즈할 경우에도 오전 10시까지는 그날 묵상이 웹사이트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3대 4대 혹은 몇백 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낡아서 이제 그 집을 허물고 다시 세우려고 그래서 집을 허물어 가면서 혹시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런 귀중한 물건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잘 가보지 않았던 광이라든가 다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뒤져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백 년 전에 내 조상, 내 할아버지 고조나 그 이전 때 할아버지가 누구와 나누었던 그런 편지를 발견했다 하면 그 편지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읽어볼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가 이렇게 성경으로 묶여서 오늘날 어디서나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를 펼칠 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그렇게 이 종이도 잘 펴지지 않는 그런 편지 묶음을 발견하고 처음 읽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훨씬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이는 최근에 나온 새 종이로 쓰여 있지만 내용만큼은 2000년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거룩한 그 사도가 쓴 그런 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지요. 바울은 당시 편지 형식을 따라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편지 형식은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쓴 사람 이름은 맨 나중에 편지 끝에 쓰게 돼 있지요.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의 편지 형식에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맨 앞에 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묵상집에 본문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5절만 넣었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는 꼭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때로는 전부를 넣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감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종이라고 했지만 그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bond sla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자신은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지요. 사회 제도로서의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지만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영예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기꺼이 고백하고 살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만난 대상이 누구인지 모를 때 그럴 때 내가 노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바울이 그분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 말하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 이 자기소개하면서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도로 내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도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을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탄생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했지요.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복음이지요. 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로마 제국이 선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진정한 신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아들의 탄생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사건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있던 분이지요. 바울은 그 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하지요. 육신으로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령으로는 그렇게 말하지요. 이 성령으로는 이라는 말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그분의 영적인 차원을 보아야 하는데요. 그 아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확정되었다라고 번역된 말은 증명되었다 혹은 드러났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밝히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때 이래서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저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가 밝혀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지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칭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들은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별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은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요.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황제도 이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금 자기소개로 돌아갑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 직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그를 통하여, 즉 주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를 입어, 즉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전권적으로 그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이지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때가 찾아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때가 찾아 사적인 생활을 마감하고 갈릴리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고 또한 드러났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바울을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고 특별한 사명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선택받고 부름받았기에 복음은 로마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예언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로, 그리고 바울에게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계속하여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구원의 흐름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십시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게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로부터 그리고 흘러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도도한 구원의 흐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히 이어질 그 거룩한 역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거룩한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그 복음이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생겼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복음의 끈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책임도 집니다. 사실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도구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흐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묵상으로 이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온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할 자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오늘 내 마음에까지 이른 이 복음을 옳게 깨닫게 하시고 옳게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그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동안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수요일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은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또한 한인교회들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또한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한 3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던 이병영 집사님, 어제 모든 라이프 서포트를 떼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감동적인 그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돌보셔서 남은 나날들을,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빨리 주님 품으로 불러가실 수 있도록 이병영 집사님 그리고 이경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주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주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고 그리하여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이병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 영혼을 잡아 주셔서 주님 품으로 주님 속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교회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갱신되게 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점점 더 주님을 떠나고 세속화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이 교회들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영적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마에 혹은 손등에 재를 바르고 재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자아대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40일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주님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축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병영 집사님,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불러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러가 주시옵시고 주님, 그의 또한 그의 가족과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